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17번째 주님의 품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16가지의 품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겸손, 다섯 번째 부지런함, 여섯 번째 섬김, 일곱 번째 오래 참음, 인내,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거룩, 열 번째 정직, 11번째 의로움, 12번째 진실, 13번째 긍휼, 14번째 배려, 15번째 충성, 16번째 성실. 아이고, 많이 했네요. 우리가 정말 이 배운 대로만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 냄새가 저절로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7번째로 희락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희락. 희락이 뭡니까? 희락이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합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세상 육적인 것인지의 차이는 우리가 구분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단어로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쾌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쾌락이라 해서 사람들이 이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쾌락에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희락은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쾌락과 희락의 차이를 굳이 둔다면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그 즐길 때는 굉장히 좋은데 금방 끝나고 나면 엄청 허무하고 길지 않다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육체를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희락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러나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죄를 범해서 성령을 소멸하면 이 희락이 없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멈춰버리면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허무감과 마음의 괴로움, 고통, 이런 육신적인 모든 아픔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락이 끊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죄를 범하면 이 희락이 끊어져요. 그러면은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기도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희락을 되찾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이 주님의 품성인 희락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고 주님 믿으면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품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그럴 때 그 희락이 막 솟아나오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입가에 미소가 웃음이 그냥 떠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혼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녀? 그러면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로또에 당첨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은사 받은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 희락을 우리가 다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심에 빠져서 온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그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감도는 그런 모습이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굴을 환하게 희락으로 기쁨이 넘쳐서 그 모습이 우리 마음은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고 희락인데 어떻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니 얼굴에 희락이 넘치는 모습으로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그 얼굴이 환히 빛나고 뭔 좋은 일이 있어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는가 세상 사람들이 봐야 내가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병 안 난다. 예수를 믿으면 곧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우리도 병들 수 있고 우리도 사고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너나 우리나 똑같은데 예수를 믿어 달라지는 게 뭐야. 여러분 희락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난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졌어. 내 마음에 희락이 있어. 기쁨이 넘쳐. 나도 한번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참 부러워하거든요. 자기들이 갖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런 육적인 향락에 빠지는 그때뿐이지요. 그 끝나고 나면 더 큰 허무가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게 사는데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희락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받았어. 이것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항상 칭찬을 받는 저 사람들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저렇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저 사람들은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로또에 당첨됐어요. 10억짜리 로또에 1등에 당첨돼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1등이 됐다. 10억. 이야, 그 10억을 갖고 어떻게 쓸까? 그냥 너무 즐겁고 기뻐서 자면서도 싱글벙글 걸어가면서 싱글벙글 그렇게 좋을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1000배, 10,000배 더 기쁨과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뭐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뭐 또 좋은 뭐 대그룹에 취직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서울대 학생이야. 이제부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대기업의 삼성그룹의 직원이야.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이름이 그 대기업이나 인류대학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 마련되어 있다. 복권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큰 보험이 100억짜리 보험을 들었어. 그게 당첨됐다. 그걸 들어서 당첨됐다는 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복권을 완전히 이제 천국에 대한 보험을 증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행복들이,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들이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하고 즐겨보지 못한 것들이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천국이 우리 내 나라, 내 집, 내가 살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나라의 이름에 합격됐어요. 언젠가 세계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세계 여행하는 거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세계 여행을 몇 달 동안 간다는 것이 엄두도 못 낼 일인데 방송국에서 다 대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딱 응모를 했는데 몇 명 뽑는 그 합격자 이름에 내 이름이 딱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행을 안 가도 아직 12월 달에 간다. 몇 달 남았는데도 그냥 그 내내 즐겁고 나는 세계 여행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거울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날 그곳에 반드시 간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 기쁨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할 자격이 있고 남지요. 그 생각 슬프고 뭐 좀 부족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세상엔 내가 많이 없지만 천국 가면 다 있어. 그곳엔 부족한 것이 없는 그곳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좋아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랬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을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사람은 희로애락 감정을 가지고 그 배우들을 보세요. 막 웃고 즐거워하고 막 눈물도 뚝뚝 슬픈 연기 막 진짜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통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연기지만 사람이 그렇게 감정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슬픈 장례식장 가서도 내가 기쁜 일을 생각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아주 웃기는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막 나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그런 생각하고 웃으면 실례죠. 나도 같이 슬픈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주고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 즐거운 잔치집에 가서 슬픈 일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러면 안 맞지요.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영생을 얻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왜 99가지 기쁨과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슬픈 이유 때문에 슬퍼하면서 삽니까? 그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으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 뜯김을 당하고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핍박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 받은 핍박만큼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하루 시작하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전 모닝콜에다가 요즘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글씨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기뻐하심을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시키면 아주 아나운서 목소리 예쁜 아나운서가 그걸 다 말로 해줘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오늘도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들으면서 깨가지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하루 시작부터 시작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6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2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품성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희락의 품성으로 매일매일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택하여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여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의 품성으로 항상 미소지며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